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교인입니다. 이 교회 집이 바로 요 뒤에 낙산길 29번지에 있고, 또 제 사역지가 이화장길 36. 우리 교회는 94니까 저희 집하고 교회 딱 중간에 교회 사무실과 집 중간에 이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여러 번 이 교회 앞으로 뒤로 요 사이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보고 원하는 교회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동순교회가 제일 좋다고, 이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 아내도 좋아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니까 참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은 거리에서 자립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서목사님께도 말씀드리지 않고 안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예배자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홈리스 노숙인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에 이제 봉착하는 문제가 이분들 계속해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가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립에 성공을 하는데 90% 이상이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다시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2년 3년 이렇게 도와드린 후에 또 다시 거리에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우리 그레이 천사들 사역의 마지막 목표가 신앙인으로 세워내고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저는 우리 이 동순교회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이제 오늘 제 정체가 드러나 버렸으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제 얼굴인지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함께 예배자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고, 또 모든 제 삶은 교회, 신학교, 다시 교회,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총회, 그게 이제 제 삶의 모든 인생길이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줄 몰랐고, 또 한때 방황한 적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한 2, 3년은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었을 때도 있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땅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돈 주는 곳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곳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돈을 내어서 봉사하고도 또 봉사 잘못했다고 야단 맞고, 그러면서도 또 그걸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죄인인가?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래서 저 미친 사람들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느낀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순수한 새가족 공동체다. 고향, 핏줄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새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비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또 갈등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고, 저 사람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심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고,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기댈 수가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치유사역이나 프로그램들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랑의 새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의 천사들 사역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은 예배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형식적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전도사 시절 때는 사역만 하고 예배는 빠지고 바깥에서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이고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고,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가정이 없는 분들, 가족이 다 깨어지신 분들이에요. 거리에 계시는 분들, 의지할 분들,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입니다. 가족도 참 피곤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 중에 하나거든요. 갈수록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가정을 싫어하고 갈수록 점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족만큼 소중한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직접 짝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짝지어 주신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어요. 하와 아담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하루 종일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수고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가족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 중에도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찌르고 돌로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뉴스거리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이 이미 그 당시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지금 거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제가 밤마다 만나는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기 너무나도 원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드리는 것이 고시원이라든지 쪽방이라든지 임시주거 지원을 해서 일단은 거리에 계시지 말고
일단 자기만의 보금자리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공간을 가지고, 그 다음 추천해 드리는 것이 가능한 가까운 교회에 다녀라. 교회 다니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그래서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찬양을 참 잘하는데,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이 가장 최초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을 정말 노력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가시와 등불과 돌들을 다 가려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가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선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선교회가 바로 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이름을 제가 네 사람 선교회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네 사람의 선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만 있어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만 있어도 선교회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네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찬양하는 분만 이렇게 많으니까 선교회에 우리 가족들, 식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을 모으면 한 생명이 아니라 10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네 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풍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는 한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마음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와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큰일 하지 않아도,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이 네 분이 돈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선교비가 한 푼도 들지 않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도와드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미션 마인드라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작은 손길로, 그리고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 여기는 네 사람이 한 기퉁이씩 맡은 것입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지만 두 사람 하게 되면 두 배로 가벼워지고, 네 사람이 하면 네 배로 가벼워지고, 40명이 하면 40배로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너무 힘들게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 천사들 또 봉사자들이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20-30명씩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심야기도, 철야기도 한다 생각하고 나와서 봉사를 하는, 물론 힘들죠. 낮에 일하고 힘들지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거리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계속 다 한다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한 달에 하루를, 그 한 귀퉁이를 내가 소중하게 감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처럼 이 사역이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간 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것은 그곳이 항상 악한 마귀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 네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함께 지혜를 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한번 헤쳐나가 보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달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함께 지혜를 모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선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내는 것, 가정을 세워내는 것,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용돈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1997년 IMF 그 이후에 11월 달에 IMF가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거리에 나오신 분들 향한 그 사랑, 그것을 품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풍에 걸린 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풍에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풍에 걸린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과 믿음, 관심, 그것을 통해서 이 연약한 한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바로 먼저 고쳐놓고 그 다음 일을 해야지 이게 인기가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풍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역사학자여 서성된 아놀드 토이비가 평생 자기가 연구하고 한 결론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양박 껍질처럼 벗기고 또 벗기고 벗겨도 계속 문제는 있는데 마지막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토인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 사람의 풍을 고쳐준, 지금 있는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힘든 그 상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또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도 영적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돕겠다고 오신 분들 중에, 비장애인들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장애인들을 돕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실려온 사람,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치유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죄사함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선교회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 남성, 여성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 되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간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동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다 잊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이 마가복음 2장 이 말씀 항상 묵상하면서 내가 왜 선교를 하는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피곤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가까운 분들, 소외된 분들을,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